올해 한 해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어려움이 클 때일수록 우리는 깊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때는 긍정적인 상황이 있을 때 주로 감사를 해요. 일이 잘 풀리거나 기도가 응답이 됐다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이 감사는 오래 가지 못하죠. 상황이 조금 바뀌면 금방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는 표면적 감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깊은 감사가 있는데 부정적인 상황일 때, 어려울 때 발견되는 감사죠.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을 보는 안목, 관점이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때 감사하게 되는데 정말 그 감사는 우리 일생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건을 보는 이 안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몇 해 전이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국에서 러시아 전역에 긴급 속보를 전했는데 우주를 떠돌던 집채만한 운석이 이제 곧 이 땅에 내려오는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는데 러시아 어느 지역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정부가 이 발표를 하자 그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막 황급하게 대피하느라고 정말 많은 소란이 일어났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채만한 운석이 떨어지면 이 폭탄과 같은 것인데 온전할 게 있겠습니까? 그 지역 전체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죠. 근데 그때 그 마을의 어느 청년이 신문에 글을 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지기를 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거죠. 그래서 그 지역 TV에서 리포터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그 운석이 당신 집에 떨어지기를 원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운석은 저 크고 광대한 우주에서 날아온 신비로운 우주의 조각입니다. 그런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진다면 사람들이 모두 그 운석을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이 이 우주와 지구를 연결하는 신비로운 통로가 될 테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 운석을 보면서 저 우주를 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우주가 내 집에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가 지역 방송으로 TV를 통해서 쫙 나갔죠. 참 놀라운 청년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인터뷰가 나가자 사람들이 더 이상 운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운석 소동이 점차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되었다. 참 멋진 뉴스죠. 관점이 바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운석을 두려워하는데 이 청년은 광대한 우주에서 날아온 신비로운 우주의 조각이다 라고 본 거죠. 그러자 그 사건 전체가 다르게 다 해석이 된 거죠.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바뀌자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들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상황이 바뀌어야만 감사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데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욥에게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욥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함으로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변화시켰던 놀라운 사람이죠. 자, 오늘 우리가 그 욥의 감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그 시련의 발단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한 데서부터 시작하죠. 자, 1장 6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만 아니 봤을 때 욥은 좀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한 것입니다.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이라 부르시면서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내가 봤을 때는 없다. 정말 그처럼 나를 섬기고 경배하는 자는 없어. 그 욥을 봤느냐. 그러나 사탄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탄은 욥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사탄은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이 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하죠. 하나님, 너무 생각이 순진하신 거 아닙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의 모든 걸 돌봐주시니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욥을 봤을 때 하나님이 생각한 것처럼 욥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과 소유물을 다 울타리로 둘러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많이 축복을 하셨으니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을 지금 거두신다면 아마 욥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등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욥을 잘 보십시오. 인간들을 잘 보십시오. 아니,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직도 모르세요? 이렇게 사탄이 시비를 거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정말 문제를 제기하듯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 이제라도 욥에게 베푸신 축복을 다 거두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다 거뒀을 때 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등을 지지 않나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사탄이 보는 인간의 관점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욥처럼 정말 온전하게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허락하시죠.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렇게 해서 욥에게 사탄이 이제 시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날 삽시간에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욥이 소유했던 모든 가축과 종들과 그의 자녀들을 다 앗아갔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자기 맞이의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종이 막 달려와가지고 주인이여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밭을 갈고 있던 소와 풀을 뜯던 나귀들을 스바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무슨 일이냐?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막 종이 달려 들어오더니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가지고 막 7,000마리나 되는 양들을 다 풀에 타서 죽이고 종들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일이야? 그리고 충격에 빠져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막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낙타 3,000마리를 다 빼앗고 낙타를 지키던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최고의 부자가 최고의 과시가 되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어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재산을 다 잃게 되는 소식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또 종이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때 막 들에서 거친 들에서 막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집 내 귀퉁이에 모퉁이를 다 치매 집이 무너져서 자녀 10명이 다 죽었나이다.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다 동일하지만 욥도 자기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기 자녀들이 생일잔치에 참석하고 오면 혹시 그 잔치의 과정에서 죄를 지었을까 봐 그들을 위해서 10명의 자녀를 위해서 다 제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릴 만큼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길렀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아마 이런 것 말고 그냥 이 중에서 하나만 발생했어도 우리는 꽉 하고 뒤로 넘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재산 다 잃고 자녀도 한 사람도 아니고 다 죽었다? 이건 뭐라고 표현 못할 고통이죠. 그런데 욥의 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때에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또 하나님께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욥의 몸뚱아리인데 욥의 몸에 병을 주시면 아마 욥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까지 해봅시다. 그래, 해라. 갑자기 욥의 막 몸에 종기가 났죠. 2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도 몸이 성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욥은 몸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죄 위에 더미에 앉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기와장을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탁탁 긁어야만이 이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몸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뒤돌아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대로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을까요? 욥의 아내가 먼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바뀌죠. 욥의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잿더미에 앉아서 막 쥐어짜는 몸을 득득 긁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남편을 보니까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9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욥기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소중하던 생명과 같은 자녀들이 다 죽었다? 이건 정말 여자로서 이걸 누가 견뎌내겠어요? 이걸 누가 받아내겠어요? 욥의 아내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이 욥의 아내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믿는 거냐고. 도대체가 당신은 도대체 뭐냐고. 재산 다 잃고 자녀 10명이 다 죽었는데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하겠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다면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막 확 돌아서는 거죠. 아내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자기 남편에게도 죽으라고. 아니 하나님을 욕하라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자기 남편에게 막 죽으라고, 이건 그 얼마나 분노가 찼으면 막 이러겠어요. 우리는 이런 욥의 아내를 100번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아니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만두고 그냥 자녀 하나에게 교통사고만 나고 그냥 어렵게만 돼도요, 우리는 그 믿음의 줄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정말 이거 믿음의 줄 이거 붙잡고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게 이 욥의 아내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우리가 양심이 허락지 않아요. 우리 정말 이거 정말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그때 욥은 뭘 합니까? 욥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참 놀랍습니다. 욥은 그때 정말 슬픔을 표현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욥기 1장 2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당시에 가장 참담하고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옷을 찢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욥도 자기의 막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옷을 막 찢고 머리를 막 팍팍 밀었어요. 그 당시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겪으면 막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몸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머리털을 막 팍팍 밀어서 막 슬픔을 표현했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이건 죄가 아니죠. 이건 누구나 해야만 될 일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상실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상실의 슬픔을 느낄 때는 충분히 느끼고 표현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욥도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머리를 팍팍 미지면서 이 슬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조물주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밀으면서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그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탁 서서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대신에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그 뒤에 하는 고백이 정말 놀라워.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아내는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고 그 표면적인 것을 봤지만 욥은 이 시련 속에서 제일 먼저 뭘 보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 때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 빈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뭐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났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손에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다는 말은 뭐냐? 내가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데 자기의 삶을 봤더니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며 많은 것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왔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으로서, 부자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으며 많은 걸 누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그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알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데, 그것이 뭐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욥은 자기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어. 적시도 나왔어. 그런데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걸 깨달아.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 이제 알몸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는가? 주신 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욥은 죄악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정말 내가 누구였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다 은혜고 선물이야.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시련을 보는 눈이, 관점이 다 바뀌어요. 만일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걸 그렇게 다 잃어버렸다면 난 억울하고 팔팔 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니 이거는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여길 때가 많아요. 마치 내가 이 정도는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사라지거나 실패하거나 좌절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큰 시련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았나? 삶을 선물로 이해하는 순간 인생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그만한 자격이 있고 다 여러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누릴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온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고 함께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다 때가 되면 떠나가야 되고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도 선물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우리의 삶을 선물로 여기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소유와 명예와 모든 관계들도 다 선물이야.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도 목양을 이렇게 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태어났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건 아무것도 없지요. 그저 부족한 가문에서, 부족한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다 주님의 선물이죠. 욥은 철저하게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쌓은 즉 또한 알몸으로 다시 돌아갈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 욥처럼 정말 인생을 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만 진다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자, 욥기 1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 선물로 받은 것인데, 주신 이가 가져가시는데 어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욥은 자기 아내에게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여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 욥기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인사불성이 된 아내를 바라보며 아내를 이해합니다.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욥은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죠.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는 분임을 욥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주권이라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복을 누렸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복을 누리고 왔으니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그 복을 거둬가셔서 지금 내가 이런 화를 당한다 한다면 그것도 주님의 주권이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복을 받아들였으면 화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내가 누구이길래 복은 받아들이며 화를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분노하며 그분께 등을 돌릴 수 있겠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주권을 나는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복을 주신 이도 그분이셨고 그러니 그분이 화를 주시는 것도 또 내가 달게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욥은 지금까지 받아온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던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저 화가 왔다고 막 전에 주신 복을 주신 분을 막 발로 차고 욕을 하고 등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는 뭣도 그렇고 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좋은 관계 속에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로 도움이 끊어졌어. 그러면 그동안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막 싸우고 또 관계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기관을 돕고 교회를 우리가 선교하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교 개발원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선교 개발원은 이제 선교 규정이 있어서 이제 어느 기관이든 교회든 몇 년 돕고 그다음에 몇 프로 삭감하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제가 작년인가 어느 기관이 이제 그동안에 도움받았던 선교했던 것을 이제 우리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없으니 이맘때쯤에서 이제 서신을 보내서 내년도 당신들 예산 세울 때 우리 교회에서 가는 선교원금은 이제 내년부터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보를 서신으로 통보를 했더니 그 다음날 그 대피된 분이 막 쫓아왔어. 와가지고는 막 다짜고짜 막 안사관 교회에서 자기들 안 도우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막 누가 돕겠냐고 그러고 막 나한테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막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러시냐고 막 화를 막 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기관을 도운 지가 우리 교회 도운 지가 한 7년 됐으면 많이 도운 건데, 그래서 잠깐 앉으시라고 앉으시라고 이렇게 화를 내냐고 앉으라고 앉아가지고 이제 잘 앉아 대접해 주면서 제가 그분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만일 목사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지난 또 7년 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아마 나는 그렇게 말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받았던 도움은 잘못된 거였습니까? 그래 그냥 끊긴다고 그냥 모든 게 다 원수지간처럼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마치 막 뭔가로 도움받거나 하늘로부터 받거나 사람들이 받으면 막 이건 영원히 막 내 거야. 이거 끊어지면 막 관계도 다 틀어지고 모든 것을 막 다 뒤죽박죽 만들어버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동안 복을 주셔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제 그분이 또 뜻이 계셔서 화를 주시니 이것 또한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욥은 이불을 열어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욕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아요.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요. 욥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누려온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고 특권이었는지 그는 잊지 않아요. 때문에 그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탄은 자기의 주장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그는 알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 얼굴을 내밀지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보며 기뻐하셨을까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할 수 없는 복을 채워주시는데 참 주신 복은 영적인 복이죠. 자, 욥기 4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이 이 큰 고난을 겪어나가죠. 그 후에 욥의 친구들과 대화가 있고 42장이 나옵니다마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욥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영적인 복이죠.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어. 알고 있는 지식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 시련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체험은 언제나 고난 속에 있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정말 그분을 발견하고 내 안목과 가치관이 변화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위기는 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큰 기회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정말 주셨죠. 욥기 4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는 여기서 욥이 뭐 갑절 받았다, 몇 배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얼마나 기쁘셨으면 전해준 것도 큰 건데 그냥 갑절이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죠. 어떤 여집사님의 간증이죠. 이 집사님의 남편은 매일같이 술만 먹고 늦게 들어오는 술고래였어요. 어느 날도 그냥 술 먹고 돌아와가지고 집 앞에 쓰러져 자는 것을 그냥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가지고 재원. 그리고서 그 남편의 얼굴을 보니 이 집사님이 얼마나 신세가 한탄, 그래서 막 신세한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어쩌다가 이 괴물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리고 막 흐느끼 울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 감사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 눈물을 훔치고 이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뭘 감사해나 생각해봤는데 결혼 30년 동안 감사한 게 하나도 없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한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랬더니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감사가 생각나더래요. 뭘 감사했느냐?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살아서 좋고, 왼수 같아도, 그렇죠? 언젠가는 남편이 변해될 것을 믿으니 감사하고, 술을 취했어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집에 찾아오니 감사하고, 또 토요일 날까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주일까지 잠을 자니 자기가 교회 와도 큰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더래.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남편을 보고서 감사하면서 쓱 웃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제 갈증이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자기 아내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자기를 비웃는 줄 알고 화가 난 거예요. 이놈의 마누라 미쳤냐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날 보고 왜 웃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랬대요.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감사한 게 많아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뭐냐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래도 당신이랑 뭐 이렇게 혼자 살자고 둘이 살고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남편이 진지하게 자기를 쳐다보더니 그러더래요. 그렇게 힘들었냐고. 아니, 지난 30년 동안 자기가 술 먹고 밤에 늦게 들어오면서도 가족들이 얼마나 자기 때문에 힘든지를 모르는 거야. 술 먹은 사람. 그렇게 힘들었냐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그러더래요.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가볼 테니 한번 해보자고. 30년 만에 참 진지한 남편의 얼굴을 본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복을 경험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왔어요. 저도 목회 여정에서 이렇게 어려운 때는 못 봤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때로는 결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했던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다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없고 이런 거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분은 복도 주시기도 하고 화도 주시는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믿습니다.